주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한 장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 76주년이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 76년 전에 광복절로부터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겸손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광복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한 3서는 장로인 나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가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신약의 편지들 중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3서와 요한 1, 2서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요한 2서와의 공통점이 좀 많이 있는데 장로인 나라고 하는 표현이 2서에 나타나 있는 장로인 나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뭔가 하면 1, 2, 3서 공통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가 같은 기록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결론 부분에 편지의 마무리의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대면하여 직접 보고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 2서의 결론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이것을 보면 요한 2서와 3서가 왜 같은 저자의 같은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점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데 요한 3서만 가지고 있는 2서와 1서와 비교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뭔가 하면 1서와 2서는 그 이제 적그리스도의 문제, 이단 문제, 비진리의 문제, 진리를 떠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범해서 교회의 진리의 하나됨을 흩트리는 비진리 문제와 싸우는 반면에 요한 3서는 외부의 공격자가 아니라 내부에 생겨난 정책적인 불협 화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만 가이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에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과 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꽤 큰 갈등이 일어났고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1서와 2서와는 달리 고린도 전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분쟁의 문제 속에서 지금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8절까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 3서를 우리가 비록 한 장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거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 특별히 외국 작품들은 그런데 거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 인물의 그 배치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거를 중간에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꽤 긴 작품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인물 가계도나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읽다가 앞에 가서 다시 이 사람이 누구였지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편지를 보낸 장로인 나가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은 그 장로와 전혀 반대 지점에 서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12절에 보면은 이 장로가 아주 강력 추천하는 정말로 멋진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로인 발신자와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주축으로 보고 이 요한 3서의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다가 그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장로와 가이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장로가 가이오를 향한 축복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안 인사가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 제일로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인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장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의 육신도 잘되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육신이 잘되면 좋겠다라고 우리들 중에 일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게 오래 뿌리가 깊은 이원론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영혼의 문제가 따로 있고 육체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반하여 오늘날까지도 꽤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육 이원론을 근거로 많은 성경의 진리도 우리가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육체가 잘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영적인 부분들이 잘 보살핌을 받으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영적인 부분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좌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선한 음성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진리를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알기 원하는, 그게 이제 진리를 사모하고 따라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여 그 마음에 느끼는 그 만족의 상태,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복된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기 범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죠. 우리의 가정의 일, 나의 육신의 건강, 내 삶에 내가 어떤 나의 마음 관리, 우리의 일터, 직장 생활, 인간관계, 우리의 물질 문제, 시간 관리 문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의 문제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해결되어서 다 아름답게 잘 되기만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몰랐던 위기들도 다가오지만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그런 외부의 환경들 속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태연하게 평안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들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견고하게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들, 만사, 모든 범사의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하죠. 야, 이 문제 있으면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어려우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문제와 사안들과 그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면서 여기에 다급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문안의 인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과 교통정리를 잘 해놓으면 하나님과 누리는 만족감과 평안 가운데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내가 풀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 문제들도, 그 난제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을 붙들면 나머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시편 57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확정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마음이 어수선한가? 그거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는 거잖아요. 화려하게 꾸미고 인테리어 잘하고 창문의 색깔을 예쁘게 모양 내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의 포인트고 매력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것 하기 전에 인생의 기초를 잘 세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그 견고함 속에서, 물론 견고함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창문도 내고 매력도 발산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의 원리는 뭔가 하면 내가 영혼이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있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게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권유하고 축복하는 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한 주님이 세워주신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요한의 축복이, 가이오를 향한 축복이 여러분의
향한 축복이 되었어.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언어를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 가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이오라는 이 인물은 그 장로 요한의 축복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 볼 때는 가이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 입에 정말로 입술이 마르도록 그 가이오를 사랑하는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요한 3서의 중요한 또 3번의 가이오를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또 5절에 보시면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뭐죠?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를 볼 때, 장로 요한이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스럽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가 사랑스럽죠? 다 사랑스럽겠지만 사춘기의 자녀들이나 부모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는 자녀들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거지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누가 사랑스럽죠?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그 단계에 걸맞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는 어떤 인물일까? 지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요, 신약에 여러 명이 나타나고 흔한 이름입니다. 뭐 우리 시대의 철수 정도 되는 흔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많이 알 수가 없는데 크게 2가지 정반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가이오는 교회의 아주 핵심 최고 리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아니다,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몇 년 된, 10년 이내가 되는 그런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둘 다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2번째에 조금 더 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을 보시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장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내 자녀들 속에 가이오가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이 가이오는 지금 영적인 그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라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교회의 장로나 장로급에 해당되는 리더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젊은이다, 또 나이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야, 저들이 정말로 복되다, 귀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고 모든 사역자의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너희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발 뻗고 좀 잠자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그치지 않는 고통은 뭔가 하면 그 성도들 중에 별의별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은 물가에 내다 놓은 어린아이처럼 그가 어떻게 할까? 시루에 휩쓸릴까? 코로나19 가운데서 흔들려 버리지는 않을까? 저들이 정말 자기 신앙, 자기 믿음, 금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의, 장로 요한의 시각에 볼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뭐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날 남성이 남성 보고 사랑하는 자 계속하면은 동성애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장로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도 너희들에게 함께 편지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일개 개인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거는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이오를 아꼈고 가이오를 기대를 가지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타나요. 11절에.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지금 진답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미묘한 갈등, 아니 미묘한 갈등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책적인 불협화음. 오늘날 우리나라가 무상 급식이 아니라 무상 지원과 관련된 엄청난 논쟁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책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장로 요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구절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편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반대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 요한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가이오를 향해서 개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의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이오요, 지금 너는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 잘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혹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라. 여러분, 지역교회에 이상적인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역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정책을 반대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이 향유 옥합을 부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 낭비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구제해야지, 이렇게 그 아주 합리성을 기반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진리 안에서 아끼는 참 자녀와 같은 가이오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가이오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가이오에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원한다. 진리 안에서 끝까지 가라. 지금 이 도전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를 향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이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장로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요,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지금 장로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칭찬하고 가이오가 진짜 진리 안에서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서의 중요한 인물들, 자, 장로 요한과 편지를 받는 가이오와 데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중요한 제5의 인물에 대하여 지금 가이오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을 내게 와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장로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 형제들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해놓죠. 형제들. 근데 여기 이 형제들이 또 나타납니다. 요한 3세 아주 중요해요. 5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 확대가 돼요. 이거 형제가 누군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훨씬 더 확대해서, 이 형제가 그냥 형제 자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형제는 누군가 하면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 여기 나그네 된 자들에게 가이오와 교회가 행한 것을 인하여 지금 장로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이게 나그네 된 자들, 형제 된 자들이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게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은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 3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온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두 신발도 여분도 많이 준비하지 말고 너희는 마을로 시내로 도시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것을 실천하여 온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 그 순회 사역자들, 설교자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그들이 세웠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절대로 구걸하거나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전송하면 좋을 것이다. 그에게 예우를 하고 그에게 먹이고 그를 환대하며 그를 잘 대접하고 잠잘 거처를 주면 좋을 것이다. 7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을 실컷 주고는 10만 원 내놓으세요, 50만 원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세우는 원리가 뭔가 하면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가 아닌 자들에게는 손을 벌려서 구걸하거나 후원을 원하지 않는 원칙을 그들이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칙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누가 도와야 되죠?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물론 이제 자비량 선교가 흔적들도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정립되는 원리를 뭔가 하면 구약에도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사역자들을 먹인다. 그게 이제 구약의 레위 지파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원리로 나타났고, 그런데 이게 개교회를 넘어서 지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 되겠지만은 그 이방인들에게 먹는 것과 자는 것과 그들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손을 벌리지 않았다면 누가 환대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그들에 대하여 공교회적인 의식을 가진 지역 교회들이 그런 분들을 손을 활짝 펴고 환영을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대접하는 게, 환대하는 게 지극히 마땅한데 그거를 가이오와 그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 이 디오드레와 같은 사람은 그가 이단적이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이단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하면 그는 공교회적인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뭔가 하면 이거 우리 교회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위해 해야지, 그 지금 형제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왜 그들을 도와야 되냐, 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아까운 피 같은 헌금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가이오가 속한 지역 교회가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기게 되자 지금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격려하고 가이오가 행한 일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었음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그 일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됩니다. 그 중에 개혁되어야 될 중요한 방향이 뭔가 하면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사실 우리 동원교회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의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개교회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 동원교회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요,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도 본교회하고 봉사도 본교회 중심으로 하고 은혜도 본교회에서 받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말이 본교회만을 사랑하고 다른 데는 무관심하다, 다른 데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들은 남이다, 그들이 해야 된다, 이거는요 공교회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서 우리는 지역 교회에 소속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은요 한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님의 선한 교회를
형제된 교회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19세기쯤에 장로 교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침례교가 아주 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 웨슬레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장로교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말은 그 목사님이 웨슬레는 신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못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 원했겠죠.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 교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요, 우리는 천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너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레를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지나쳐서 조금만 틀리면 그들은 남이다, 그들은 가짜다, 이단이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질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치신 그 바운더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엄격해지고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하면은 주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엄격하고 바리새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공교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개교회주의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들, 남들보다 더 돕는 거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더 많이 도와야 다른 교회들도 그 출신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돕죠. 그러나 우리 교회 출신 아니더라도 검증되고 확인된 그런 선교사님들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 근처로 오면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을 설교자로 세우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아주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어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도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끝내주는 그런 어떤 그 의료 센터, 병원 이런 데서 종합검진하는데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이상 하는데도 무조건 검증된 선교사님은 50% 할인해주는 이런 것들을 기업이 또 그거를 후원을 해줘서 하는 그런 병원이요, 서울에는 꽤 많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아름아름해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게 하고 기업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면 환대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어떤 정말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뒤로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환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개교회주의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총회를 위한 헌금을 하죠. 여러분, 몇 년 동안에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따라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총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개교회가 아니다. 우리 합신총회가 함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가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세례교인당 1인당 만 원씩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잘해오셨는데, 그래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이오는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을 저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나 25m 되는 그 수영장을 몇 바퀴를 갈 수 있느냐는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걸 알지만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천력,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가이오는 오늘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거예요. 형제요, 너는 진리 가운데 진리의 실행력이 돋보인다. 반대자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그네된 형제들을 위해서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너가 너의 마음을 아끼지 않는구나. 착하다, 잘하였다 칭찬하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많은 가이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실천해가는, 그래서 진리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가이오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가서 진리를 받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가이오 같은 복된 인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